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그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때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그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그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들은 사랑이요 보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숨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민복 집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의 초소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5월을 맞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화목과 용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인애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전해져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일 묵상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시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손길과 마음이 주님이 큰 사명과 비전의 계획이 쓰임 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시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주여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줄을 이렇게 끄어져 있는 부분을 읽으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29편 말씀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중에서 불렀던 노래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환하여서 돌아오는 그 길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9편의 말씀을 보면 이 중에서 두 번째 견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이 내용이 딱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데 마치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두 나라가 모두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큰 전쟁이 있을 때는요, 다 밟고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툭 건드리고 가는 그런 나라예요. 길을 열어주면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한쪽에서 괴롭히고요, 또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 괴롭히게 되어지죠. 좀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절을 지나가는가 보다 해도 상황이 늘 아슬아슬합니다. 특히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좀 괴롭히고 그렇게 할 때에는 그래, 요번에 좀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라도 좀 할 수가 있겠는데,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난 그 말기 때에 가서는 이제는 조그만한 그런 나라들, 대등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제국의 그런 수준의 규모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조금 더 남아있다가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70년 동안 포로로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라든지 그 친구들처럼 또 그 후손들 가운데는 에스더 같은 왕후가 되는 사람도 있고 총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부분 하는 일들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일들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갈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논이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요, 성전은 이미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구심점을 가지고 모일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모였다가는 바벨론 사람들이 견제를 하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라는 그런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70년 지나자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이제는 바사라고 불려지는 페르시아가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제 다시금 어디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르디의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합창곡이 있는데 그 노래가 히브리 노예의 합창입니다. 제가 그걸 뭐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음정만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 타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선율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쁘죠. 네, 또 제가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예쁘긴 예쁜데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이 오페라에서 이 노래는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 이제 바빌론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를 보면서 어디가 생각나냐면 고향 땅에 흐르는 요단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매인바되어 있는 몸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몸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요단 강가에 간들, 이제 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설교 영상하고 같이 이 노래의 링크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다 무표정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프고 슬픈 그러한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노래가 이 노래인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요단 강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노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꾸어 주신 노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시편 129편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노래 부르시면서 사셨어요? 제가 어떤 노래 부르시면서 사셨느냐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는 닐리리 하면서 사셨던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는 일들도 잘 되고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자꾸자꾸 생기고
여러분 그런 일들 있으셨던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안 좋은 일에 또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또 이 안 좋은 일에 또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걱정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일들이 갑자기 걱정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70년 포로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2절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시편인 거예요. 시편은 무엇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이렇게 노래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노래를 하라 하는 것이냐? 첫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의 모습입니까? 옛날의 모습,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형제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동네 형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동네 친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주고 진짜 정을 주고 함께 했던 동료가 나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게 하는 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어떤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괴로운 날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날들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의 고백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그들이 결국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괴롭힘을 당했으나 결국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1절 2절에 반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더 자세히 그 괴롭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밭 가는 자들은 진짜로 밭을 가는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밭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내었는데 그 상처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밭 고랑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 고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밭 고랑 알아요? 고구마 심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흙을 좀 두툼하게 이렇게 해놓고서 가운데다가 뭐합니까? 움푹 패여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뭐라고요? 고랑이잖아요. 맞죠? 예. 근데 상처가 그런 상처가 나에게 있는데 그 상처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만든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밭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밭을 갈아야 되는데 내 등을 갈면 어떡해? 여러분 추측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아마 채찍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픈 채찍이고 잔인한 채찍인지 그냥 맞고 살짝 부었다가 가라앉는 그런 상처가 아니고요. 아예
살이 패이고 살이 갈라지는 정도의 그러한 채찍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낳고 나서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서 줄을 다른 성경에서는 쇠사슬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나를 때려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줄을 끊어버렸다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또 줄에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줄에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습니까? 노예들이 줄에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인데 그 줄을 끊어버리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끌려갔던 포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행하셨느냐?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싸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걸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증은요, 이게 간증입니다.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괴롭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에 몸에 밭에 고랑과 같은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이겼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이제는 내가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포로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 이제 하나님 보러 갑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제는 그 과거는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고 나 이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억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이 있으면요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노래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절이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8절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미워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완전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가버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애굽 왕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그 땅에 몇 가지 재앙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다가 나라 망해겠구나. 그래, 너희 다 돌아가라. 다 가라. 가는데 선물까지 줘가면서 그러면서 막 귀에 있는 거, 손에 있는 거 가락지 다 빼가지고 줘가면서 빨리 가라 그래 놓고서 나중에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정예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붙잡으러 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다 건넌 후에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가 다 어떻게 돼요? 수장되어서 죽습니다. 애굽이 그때부터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디에 망하게 됐느냐?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있다 없다? 아수르가 없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인데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없앤 겁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누가 끌고 가요? 바벨론, 아수르를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다 끌고 자기네 나라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부려먹고 시켜먹고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도 망합니다. 어디에 의해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에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는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내 건드리지 마라. 우리 아버지 싸움 잘한다. 딱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또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창문도 닫아놓고 방충망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언제 그 씨앗이 넘어왔는지. 제가 이렇게 저쪽 남전도의 실에 이렇게 화분 이렇게 몇 개 키우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날라오더니 싹이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것들을 좀 뽑아주다가 좀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뭘까? 또 이파리가 또 약간 또 좀 모양이 또 그냥 잡초 같지는 않아서 이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저쪽 창가에 이 화분 하나 그냥 그대로 심겨 있는 거 그대로 놔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잡초는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쭉 하고 자랍니다. 자라는 속도가 잡초는 더 빨라요. 쑥 하고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없어져 버립니다. 지붕 위에 흙이 있는데 여러분 지붕 위의 흙은 어떤 흙일까요? 그냥 날라온 흙입니다. 근데 지붕에 그 틈새에 흙이 요렇게 조금 모여 있는데 거기 또 뭐가 또 들어간 거예요. 씨앗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놈이 또 멋지게 또 비 한 번 맞았다가 쫙 하고 키워가지고 나 살아있다. 나 대단하지.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결국은 그 흙이 얕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라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견고하게 여전히 그렇게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망하거나 다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거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추수를 할 때 보면 벼를 쌀을 추수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손에 이제 낫을 쥐고 한 손은 뭐 하는 겁니까? 곡식 단을 확 잡는데 풍년일 때는 그냥 싹 살짝만 이렇게 잡아도 한 손 한가득 이게 잡혀갖고 쑥 하고 하면서 이게 벨 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풍년이 아닐 때는 어떤 거예요? 뭐 이리 모아가지고 해봐도 이게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도 다 모으면 풍년일 때는 그냥 이렇게 안 하면 하나를 남기는데 풍년이 아닐 때는 다 끌어다 모아도 이게 품에 안기지 않는 그런 정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요 8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이 말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쁘고 좋은데 뭐 별로 어렵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말 해주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평소 때 참 말 이쁘게 하는 애가 지나가면서 아유 하나님의 은혜 좀 더 주셔야 되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어쩌노 나라도 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만 저 입을 것만 막 저걸 위로라고 하는 건지 조롱이라고 하는 건지 그런 말 우리한테 할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좀 더 주셔야 될 건데 아이고 나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삐딱해지지는 마세요. 이번 주에 수원 삼행의교회에서 총회 계절학교 강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장이 돼가지고 또 이제 우리 성경학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강사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나는 그런 데 갈 때마다 아주 그냥 막 너무 지겨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통영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그리 멀리서 왔습니까? 아이고, 그리 멀리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자꾸 들으면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제가 그랬대잖아요. 제가 서울 있을 때, 서울 살 때, 명절 때 딱 되면 그냥 교인들 돌아가면서, 시골에는 언제 내려가세요? 요가 시골입니까? 롯데마트, 이마트 다 있고, 이런 얘기하면 더 이상해져요. 스타벅스, 막 이런 얘기하면 더 이상해. 서울만 아니면 뭐래? 시골에. 심지어 시골도 아니고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사역하는데도 명절 되니까 전사님 어디 언제 내려가세요? 차라리 고향이라든지. 또 우리는 원래 그 말이 더 이상한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촌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촌에 언제 가십니까? 이러면 또 차라리 난 또 그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시골에 언제 가세요? 뭘 어디 촌에 뭐 어디만 가면 그렇게 멀리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먼 데가 아니에요. 부산이 우리보다 더 멀고요. 실제로 더 멀고요. 그리고 저쪽 서해안 저쪽은요. 더 돌아갖고 와야 돼요. 더 멀어요. 통영은 땅끝이 잔소리는 안 듣잖아요. 또 그쪽에 사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가면 그냥 인사가 아후도 길게 해요. 먼 데서 오셨네요. 개혁신보의 김 기자님이 저하고 좀 나이도 비슷하고 친하거든요. 목사님, 예, 기자님, 또 한 소리 하겠구나. 목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안 멀어요.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시간 얘기 안 할 거야. 수원까지니까 서울은 4시간 걸리는데 수원까지 3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안 멀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 이럴 필요가 있나. 그래갖고 김 기자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따로.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래요. 이게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오늘 설교 빨리 마쳐야 되니까. 가가지고 원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빼딱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그렇게 또 언성을 높인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제가 옛날 생각만 했어요. 길 뚫리기 전에 꼭 오라고 하면서 그때 통영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진짜 서울에서 여기 오려면 6시간 반 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누가 여러분 힘든데 아이고 나라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아이고 많이 힘들어 보인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든지 간에 그래 걱정해서 나한테 해주는 소리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열받긴 한다. 그죠? 네. 너무 힘들 때는 가서 손만 잡아주세요. 그게 제일 좋을 때도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왔으면 아이고 잘 왔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힘들지요. 그럼 상처를 후벼 파가지고 고랑을 만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도 안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너는 이렇게 노래 불러라. 오늘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129편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내 약속에 있는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이런저런 말 듣지 않게 하겠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매여있는 그 줄과 쇠사슬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이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라. 이제는 이렇게 노래하라. 목사님, 저는 아직도 줄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쇠사슬에 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반이 계속 막 야곱 죽일 거라고 막 따라오고 있는데 누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과 만났을 때 선악간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져라. 여러분 근데 그걸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모르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내 노래를 바꿔주시려고 오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목사가요 이런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제 눈에 보여요. 다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아멘 하면서 막 들썩들썩 할 건데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이 막 다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좀 좋은 소식이 아직까지 안 들리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처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버리시고 그 쇠사슬을 절단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을 수치를 당하고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노래 붙잡지 마시고 새로운 노래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20편에서 134편은 유대인들이 거의 암송할 정도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들도 많아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야구장 몇 번만 가면 응원가 다 따라한다고요?
3번만 가면 응원가 다 따라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3년만 다니면 우리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자식이 내 속 썩이고 있는데 그 자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그 자식 덕볼 날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에게 짝이 되게 하신 이 배우자 왼수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덕볼 날이 있다. 아멘. 내가 큰 소리 칠 날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맨날 밥 얻어먹고 있는데 나 나중에 밥 사는 사람 될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아멘. 흉터는 남을 수 있다. 누가 푹푹 가서 찌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서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르고 있던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과 그 고백대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머리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머릿속에 외울 정도로 이렇게 불러가면서 왜 성전에 올라가느냐? 어디에 새기려고? 머리에 새기고 또 어디에 새기려고? 가슴. 머리에 새기다 보면 어디에 새겨지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때로요, 유혹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힘들어서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러면서 이전의 노래로 돌아가지 않냐고. 새 노래로 우리는 부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적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상처는 있어도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깊은 마음의 고랑과 같은 상처, 육신에 있는 그런 상처들 나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울산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모닝이 잘 날아가야 될 건데. 가서 오늘 저는 간증할 겁니다.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엄마가 4명이고 자기 미워하는 형이 10명이나 되고 그래갖고 애굽에 끌려가 또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가 싶었더니 마님이 자기를 꼬셔가지고 그걸 또 거절했더니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되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당 잘 지어놓고 차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이 이름이 비특이성, 간질성, 전신경화증으로 인한 비특이성, 간질성, 폐질환 이런 거 걸리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배 타고 왔는데 풍랑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광풍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를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배는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 우리가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적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상처는 있어도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깊은 고랑이 간증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선율은 아름다운데 청승맞는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 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을 향해 갑니다. 나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는지 몰라요. 나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네요. 내가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어릴 때부터 괴롭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적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매여있고 묶여 있었던 줄과 쇠사슬을 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는 있지만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깊은 고랑과 같은 그 상처들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성도들 이 말일에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에 또 이제 수술을 받게 될 귀한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병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에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약속 있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인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왕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전건 주건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드리는 특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1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시옵소서. 50명의 청소년들을 주시옵소서. 30명의 청년들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헌신하는 이 손길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들을 만져주시고 생각하여 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태우사랑 아주정 오픈하고 1년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업터에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특별하게 드리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후에 우리 간사님 오후 예배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교사로 구역장으로 성가대로 반주자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로 또 여러 직분에서 여러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또 귀한 집회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늦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도착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